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내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끈의 문을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송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내 큰 뜻을 다할 듯하도다. 아멘. 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통 어둠뿐이고 거짓에 둘러싸여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어둠을 걷어내시고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고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위에 걸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비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말씀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걸음걸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의 관계된 현장과 또한 이 땅을 바라볼 때 다 모두 다 기도로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 주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있고 없음과 되고 안 되고와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선하시고 기쁘신 열매 맺는 인생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먼저 앞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승리와 이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온전히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이 빛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29장입니다. 잠언서 29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아멘.
땅에는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밝힌다라고 얘기하고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팩트 체크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진실을 또 알아야지만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래서 법정에서 어쨌든 그 진실을 파헤치려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수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다툼을 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왜 그러냐? 거짓이 그 사이에 끼어들게 되면 바로 그 사건이나 그 관계나 그 일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갈등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더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밝히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밝혀지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불공평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가 오히려 그 유리한 고지와 입지를 가지고 힘 없는 자를 뭐 억압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실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또한 그렇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자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 거짓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악이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삶의 그러한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이 거짓에 빠지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 있고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거짓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악하게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올바른 눈과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나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그러한 말하자면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한 비밀을 우리가 갖춰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로운 자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리석은 자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인데 굉장히 큰 차이인데, 그것은 바로 믿는 자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차이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사리 분별이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믿음 없는 그러한 뛰어남은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한 말하자면 거짓과 여러 가지의 속임에
우리가 속을 수는 있지만 보호자와 인도자가 있죠. 구원자가 있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구원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사실 얘기하고 해도 사실 끝이 없는, 그리고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보게 될 때 어리석은 자, 그리고 거짓말, 이런 자들이 있죠. 그리고 욕되게 하는 자, 그리고 악인, 이런 자들이 있죠. 이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게 되죠?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높고 낮고, 이런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악인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육신이라고, 통틀어서 육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육신의 종이 되는 거죠. 그 육신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주장이 없죠. 주장이 없고 끌고 가는 사람들의 이끌림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육신의 종이 되다 보니까 저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자기를 배불리고 자기 만족을 하는 거에 이제 그러한 우상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망의 권세, 멸망의 그늘 아래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양심도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과책도 잃게 되고 아주 악한 자로 이제 속일 수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롤스로이스라는 아주 엄청난 가격의 차를 가지고 있던 20대 청년이 여자를 깔아 뭉갰죠. 깔아 뭉갰으면 깜짝 놀라서 아유 어떡하나 얼른 신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주 여유롭게 문 열고 나와가지고 전화를 걸고, 그러니까 이 사고를 내는 과정도 한 번 부딪힌 게 아니라 한 번 부딪혀서 한 번 더 깔아서 뭉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분은 지금 뭐 중태라고 하더라고요. 생명이 지금 오락가락할 정도로 이제 되게 심각한데, 근데 그 이후에, 사고 이후에 그 남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여유롭고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경악을 한 겁니다. 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에 대한 스스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악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마땅히 그래도 돼야 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런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닌 거를, 그러니까 긴 것처럼 얘기해서 말하자면 이제 왜곡되게 보게 만드는 거죠. 저도 이런 걸 한번 당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막 이제 귀신 들린 증상들이 나오니까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우리가 성경적인 올바른 그 눈을 잘 모르다 보니까, 보는 비밀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 저거 귀신의 역사고,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자녀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얘기하고 뭐 목사님들이나 전사님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희는 인식이냐, 엄마로 보지 않고 엄마이기도 한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귀신의 역사로 저희들이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엄마가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데 다 그걸로 보고 다 정죄하고, 그러니까 막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제가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뭐가 무서운 건지 아세요? 사람으로 안 보면 어떻게 해, 사람? 개돼지 취급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 그때부터 막 좋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좋은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뭔가 잘못되는 그게 바로 이제 정죄죠, 정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을,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현장을 그렇게 정죄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안 보여지게 돼요, 우리 현장이.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과정이 안 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로 인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 좀 괜찮아지면 괜찮아졌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알게 된 거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만약에 정죄로 딱 끝났다고 해보세요, 보통 사람들처럼. 그러면 전혀 말을 해도 먹히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치 그 사람이 없어져도 상관없을 정도의 이제 막 그런 무서운, 말하자면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당연하게 그렇게.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폐륜화적인 범행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심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게 사실은 둘 다 속는 거예요. 그 가족도 다 속는 거고 그 나쁜 짓을 한 부모도 똑같이 속은 거예요. 이렇게 거짓과 악에 사로잡히다 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복된 우리의 삶이 있거든요. 복된 그 비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여지지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저주스럽고 막 끔찍한 자신의 현실만 있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이게 바로 거짓에 속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쪽 방향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아프리카 쪽에 못 사는 나라를 얘기를 했잖아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큰 것도 아니에요. 이제 북아프리카 쪽이 굉장히 못 사는데, 남아프리카인가? 어쨌든 그 아프리카 대륙에 제일 못 사는 그 지역이 있는데 끊임없이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제 유엔이나 이런 세계에서 지원을 해줘도, 그 돈을 지원해줘도 그게 일반 그 국민들한테 내려가지가 않은 거예요. 중간에서 다 해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샘을 파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으면 국민들이 지식을 얻고 성장하고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돼서 농사를 짓든 뭐 기술 개발을 하든 일을 할 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내려가지 않으니까 위에서 다 먹어버리니까 밑에 사람은 그냥 계속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잼버리 대회가 있었죠, 세계적인 대회. 6년 전부터 계획돼서 그 대회를 개최하려고. 여러분들 어떤 행사든 6년 정도 계획하면요, 행사가 아무리 안 돼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잼버리 같은 경우는 뭐 수십만 명, 올림픽처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고 3만 명, 4만 명 모이는 거거든요. 보통 일반 종교단체에서 모일 때 그 정도 모이거든요. 1년 준비 안 합니다. 한 6개월만 준비해도 그 정도 해낼 수 있거든요.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적당한 데 예약을 해서 적당한 장비를 대여해서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6년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SOC라고 해서 그 주변 개발까지 같이 이제 이 잼버리를 빌미로 그 지역에서 이제 말하자면 주변 사업까지, 사업에 대한 예산까지 땡긴 거예요. 근데 그 예산이 수천억 대에 달하는 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잼버리 하니까 도로 내야 되겠다, 돈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자방자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부지만은 대구는 어떻게 해서요? 대구도 작은 정부예요. 그래서 대구의 일들은 우리 대구시장 중심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작은 정부처럼 진행되거든요. 그럼 똑같은, 근데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게 모자라면 중앙정부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그걸 보고 이거 합당한 사업이다 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그랬잖아요. 아빠 창고 수학에 돈 줘요, 여러분, 돈 주는 것처럼 이제 그런 말하자면 그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전북에서 우리 잼버리 한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도 없다. 그리고 어디다 유치했냐? 새만금이라는 이제 말하자면 그 거기다가 그 뭐라죠? 뭐라지? 새만금 간척지죠. 예. 거기 이제 바다를 메꿔서 땅으로 만든 데죠. 이제 그걸 하려고 한다. 유치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니까 막 뭐 말하자면 이제 공항도 국제대회 여니까 공항도 지어야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엄청나게 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땡기고 나서 이제 거기에 합당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도로도 내고, 도로도 이제 대충 내고, 그리고 뭐 건물 지어야 된다, 뭐 수백억 달라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땡겼어요. 그런데 잼버리 대회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들이 했던 사업들은 잼버리는 빌미고 자기 지역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근데 돈이 없잖아요. 이게 전북 안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앙 돈을 땡겨서 잼버리를 빌미로 돈을 왕창 땡겨서 그 돈으로 자기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한 거예요. 해야 될 사업들, 하고 싶은 것들, 개발하고 싶은 것들, 그걸 한 거예요. 잼버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래서 아직도 그 사업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업을 그렇게 해가지고 정작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다가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준비는 해야 되겠고, 근데 그 돈을 그 준비하는데 쓰라고 땡긴 돈을 준비하는데 쓰질 않으니까 돈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잼버리 참가하려면 1인당 한 150만 원 정도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 학생들이 외국에서. 그러니까 비행기상 뭐 이거 빼고 참가비만 15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와서 그 돈으로 이제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그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갖춰진 데라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새만금이라는 그 위치는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물 배수 시설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것도 다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투자된 돈에 비해서, 투자는 뭐 몇백억씩 땡겼는데 설치된 건 한 몇 억이면 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밖에 안 된 거예요. 다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다 찾아본 거예요. 여기는 서류는 다 남아 있거든요. 그때 알고 봤더니 공무원들이 이제 잼버리를 빌미로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닌 거예요. 해외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그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를 이제 그거 하는 사람들의 그 업체에게 돈을 주는데, 이 중간에 많은 비리들이 발생한 거예요. 보통 다른 나라의 잼버리 대회는 한 150억 정도면 이제 대회를 치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700억, 800억을 들였는데도 지금 대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거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잼버리에 관련된 서류들을 다 들여다보겠다. 왜 그러면 공무원들이 움직일 때는 다 서류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제 끔찍한 거예요, 말하자면. 해외여행을 뭐 이제 잼버리 대회와 상관없는 해외여행이 수백 회, 이제 100회가 넘도록 다닌 거예요, 말하자면. 전북도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북도지사는 뭐라고 합니까?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제대로 준비했는데 지금 뭐 애들이 SNS에 이상한 거 찍어서 올려가지고 마치 잼버리 대회가 마치 안 된 것처럼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했다고 변명하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난리인데,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있을 법한 일들이 지금 그 지방 정부, 전북이죠, 거기에서 일어나니까 이제 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죠. 왜 이런 일들은 거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이러한 그 말하자면 그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이런, 조금이라도 만약에 거기서 그 세금이 잘못 사용되면 감옥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작살 나거든요. 그런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양대 세력이 이제 싸우는 거죠. 그 잘못을 덮으려는 사람들과 그 잘못을 파헤치려는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북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여당 야당에 다 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어쨌든 그거를 덮어야 되니까 이거 제대로 한 거다. 왜 자꾸 이렇게 막 그런 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번 정부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탓을 이제 돌리려고 하고, 감사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감사 안 하고 그냥 국정감사 하겠다. 그러니까 감사와 국정감사의 차이점 뭐냐? 감사원이 들어가서 감사하는 거냐, 서류를 다 일일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띵가 먹은 거, 잘못한 거, 이용해 먹은 거 다 드러나겠죠. 근데 국정감사는 누가 해요? 국회의원이 하거든요. 국회의원이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 쪽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를 쉴드 쳐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전북도는 그러니까 이제 국정감사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야당에서도 국정감사하러 가자. 국정감사를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야 최대한 잘못을 덮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그 성관이 문제도 그렇고 뭐 LH 사태도 그렇고 자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어쨌든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음에는 조그만 욕심이 시작해요. 좋겠다. 그런데 속이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 혼자뿐만 아니라 여기 전체가 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거짓에 대해서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힘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조직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무너져요. 지금 뭐 야당의 그 당대표가 계속 검찰의 부름을 받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속일 수가 없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정말 수많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 사람 당대표 얘기만,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아니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계속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속이고, 덮고, 가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만들어가면요, 나중에는 내가 누를 수 없도록 드러나요. 뭘로 드러나냐? 막 성격으로도 드러나기도 하고, 막 표정과 행동과 모든 것에서 속일 수 없이 드러나 버려요. 여러분들 그 상태가 사실 저주의 상태예요. 재앙의 상태예요. 그렇게 인생 계속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와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그것을 깨닫기만 해도 사실은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거든요.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고쳐짐을, 바르게 함과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러한 죄악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해요. 왜 그러면 다 드러나거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피했잖아요. 드러나 버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그게 이제 어리석임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똑똑해서 저 사람을 속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죄악에 사로잡혀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회의원이나 이런 범죄자들 보면 되게 똑똑해요. 되게 똑똑하다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막 진짜 말로서 사람을 확 휘어잡거든요. 본인도 알아. 그러한 달란트가 있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마디 말로 마치 신처럼 막 추앙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없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지식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결국엔 어리석은 자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어리석음이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세요. 근데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자는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거든요. 겸손이고 온유고 인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검찰이 밝혀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여당에서 들춰낸 게 아니에요. 다 자기 당 안에서 자기들끼리 욕심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탓하겠어요? 결국엔 하나님은 다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결국에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그렇죠. 관원이 거짓말을 듣게 되면, 악한 말을 듣게 되면, 이 거짓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진실이 아닌 왜곡된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다 가린다고 그게 진실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내가 내 배로 난 제 자식이 저 모양이냐, 이런 실망하지 마시라니까.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했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말라니까요. 드러나는 거니까 진실이. 왜? 그 마음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올바른 사랑과 올바른 뭐 이런 관심과 이해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은요, 사랑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인간의 한계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좋은 성격으로 나타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나와야지만이 그게 온전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 여러분들 막 이상하게 막 그런 막 분노와 뭐 다툼과 이러한 뭐 외면과 이런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감춰진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원이 이런 거짓말을 듣게 되면, 거짓인데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의 하인들은 그 거짓을 따라 그걸 다 담게 돼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푸틴의 잘못된 판단으로 러시아 사람들 다 안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러시아 전체를. 그런 거하고 똑같이 보는 거죠. 악하게 되느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동의하고 지지하고 동조하는 게 이제 그 악에 악을 더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거악이 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그러니까 높은 자와 낮은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뭐를 주셨다고요?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빛을, 눈에 빛을 주시느냐,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소중하게 생각하겠죠. 높고 낮은과 상관없이 존귀하게 보겠죠. 그런데 그 눈이 가려지다 보니까, 이 빛이 가려지다 보니까 결국엔 가난한 자는 없는 것에서, 포악한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인해서 더 포악하게 되고 더 눌리고 시달리고, 가난한 자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 눈에 빛을 주셨습니다. 다 볼 수 있는 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비춰질 때 결국에는 있고 없은 거 상관없어요. 이게 되고 안 되고 있고 없은 거 상관없다니까요. 결국엔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들의 구원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되는 거 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있는 거 가지고, 육신에 조금 내가 있는 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하는 우리가 싸움이 아니고 그런 거 가지고 하는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빛을 비추는 거죠. 14절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뭐 물질이 없는 그런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난한 자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근데 왕이라는 자리는 또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육신적이죠. 가장 육신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를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여. 성실히 신원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게 판사가 갖춰야 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올바른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이제 판사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 법원에서의 판결이 되게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들여봤더니 정치적인 성향이 짙은 이제 판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정치 색깔이 같은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 양형을 때리고 아니면 뭐 기각을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재판을 안 열어요. 죽을 때까지 안 열겠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죄가 있음에도 뭐 판결이 안 나오니까 벌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판사가. 지금 우리가 옛날에 조국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아직도 지금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비리들을 밝혔던 그 분이 있어요. 강서구청장 당선됐던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한 몇 달 만에 그냥 바로 몇 달 만에 판결을 내려가지고 바로 이제 말하자면 형을 쳐버린 거예요. 형을 때려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누가 재판을 받고 싶겠어요? 내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불신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아주 정말 역병과 같아가지고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요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런데 왕이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판단한 왕들을 성경을 통해서 몇몇 보게 되죠. 뭐 다윗 왕도 그랬지만 우리가 유명한 게 솔로몬 왕이었죠. 그래서 그 아이 하나 가지고 어머니 둘이서 엄마 둘이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솔로몬 왕 앞에 와가지고 막 하소연을 하죠. 그때 솔로몬이 이 아이를 반으로 베어서 한쪽씩 어미에게 줘라고 했을 때 그 생모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아이가 죽을까 봐. 그걸 이제 솔로몬이 제대로 판결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렇게 공정하게 판단하게 되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권위가 쓰고 하나님이 그 왕에게 주신 권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온전히 서게 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건 지금 이 시대에 안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학교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뉴스로 봐왔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냐? 채찍과 꾸지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하냐? 아이들은 아직은 지도가 필요한 그러니까 지도가 필요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를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나이죠. 그럼 학교는 어떤 기관입니까? 강제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이제 아이를 지도하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게 돼 있는 거죠. 학교에 자유로우려면 학교를 안 들어가면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무 강압적으로 한다. 그럼 학교를 안 다니면 됩니다. 근데 그 학교에 들어오려면 그 학교의 교칙과 그 학교의 선생의 지도를 받겠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성과 강압적인 부분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그 조직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들 뭐 영어 배우고 싶으면 영어 학원 가잖아요. 그럼 영어 학원에서 시간 정해서 이 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앉아 있으라고 하잖아요. 선생님이 또 숙제도 내잖아요. 안 해오면 어떻게 돼요? 영어 학원에서 제대로 배울 수가 없게 되고 결국에는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반은 올라가는데 그 사람은 계속 거기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과 그 교육 목적에 맞는 그 말하자면 갖춰져 있는 그 행동을 같이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그 서약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뭐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그 지도를 받을 때 그 학생이 정말 제대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채찍과 꾸지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제 현상인데, 그게 이제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곱비 풀린 망아지가 길들여지지 않는 망아지가 발로 주인을 걷어 차잖아요. 그럼 그걸 맞으면 주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곱비를 채우는 거죠. 바싹 세우는 겁니다. 제대로 길들여질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말하자면 약간의 강제성과 그러한 그 통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인내하고 지도를 받게 될 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다고 가르쳐야 되고 바른 것을 바르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결국에는 그 어미를 욕되게 하고 망신당하게 하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악한 게 되지 않는, 악인지를 인지 못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죄를 죄로 인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달아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속죄, 구원하심을 구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닫게 되면, 죄인지를 아예 모르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정말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죠. 마귀가 왕노릇하고 악함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16절입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의인은 그 악함에 동조하거나 동의하거나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악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분노와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이런 거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면 죄도 많아지는 거죠. 죄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자꾸 방향이 어디로 가냐?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서 이제 그 허전함과 공허함과 그러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욕심이란 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뭐에 대한 욕구에 대한 그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욕심대로 잘 안 사라지거든요. 그 욕심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성경에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얻은 자로, 지혜 누리는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의 그러한 악함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보다는 육신의 일들에 우리는 너무나도 치우치기 쉽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그 힘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혹 그 가운데 빠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미쁘고 의로우셔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우리에게 빠져나올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분노와 절망과 두려움의 늪에 빠지기 딱 좋은 그런 다윗이었지만은 그 안에 빠져서 그 늪에 빠져서 죽지 않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할 자는 주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윗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전혀 가망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는 많은 일들 속에,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온통 어둠뿐이고 그리고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가 온전히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다니게 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주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조건과 환경과 사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상관없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